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아주 늦게 이 단어를 들었는데 운이 7이고 우리의 노력이나 뭐 머리, 지혜 이런 게 3이라는 거예요. 예, 운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때를 못 만나면 그것을 발휘할 수 없고 그게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못해도 달리기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또 성공합니다. 우사인 볼트. 예. 볼트가 번개인가? 예. 하여튼 전기인지 번개인지. 예. 다른 건 뭐 그렇게 잘 못해요. 네. 달리기를 잘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달리기에서 돈을 뭐 얼마나 벌겠나 그러잖아요. 상상을 하지 못할 만큼 돈을 법니다. 네.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되게 빨라요. 축구 선수들은 다 빠른데 그 중에서도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얻고 또 돈도 많이 버는데 세상에 주급이 2억 4천이래요. 매주 2억 4천씩 받는데 한 주에 어떤 때는 한 번 경기하고 어떤 때는 2번 하는데 2번 할 때는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한 주에 2번 경기하고 한 주에 한 번 그 90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만약에 손흥민이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야, 그놈 잘 뛰네. 그러면 장에 빨리 갔다 와라. 장에.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1시간 걸리는데 얘는 40분에 갔다 오니까 야, 역시. 그리고 용돈 1,000원 심부름값. 아마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때 뭐 축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기도 그렇고 돈도 뭐 그렇고 어쨌든 때를 잘 못 만났으면 오늘날의 손흥민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됩니다. 계획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가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니엘은 때를 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네, 다니엘이 망해가는 나라에 태어났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 이것은 가정이 부도가 났다. 가정이 깨졌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 그 이상으로 개인의 삶에 큰 불행과 비극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에게 이건 참 서러운 일이에요. 당시에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다 뺏어갑니다. 돈 되는 것은 다 뺏고 죽이고, 그리고 이 포로 사람들은 쓸만하다 그러면 잡아가는데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포로로 잡아갈 때는 거의 이렇게 합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서로를 묶습니다.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그 자기 나라의 수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자였는지 귀족이었는지 뭐였는지 뭐 이런 걸 아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정말 비참한 신세구나. 내가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어도 거기서 반항하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에 태어났으니 아마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잘 태어났다, 우리 집에 와서 좀 고맙다, 축하한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도 또 이 아는 사람들, 뜻이 있는 어른들이 너 왜 이 시대에 태어났니? 어떻게 하필이면 이럴 때 태어났니?
다니엘이 왕족이었어요. 왕족이니까 거기서 나라가 건재할 때에는 거기서 잘 자라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고, 예, 벼슬을 하는 거예요. 뭐 대감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또 그래서 부모님의 자랑이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때를 잘못 만났어요. 망해가는 나라에 누구도 이 망하는 것을, 내리막 급경사를 달리는 그 브레이크 없는 차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때를 잘못 만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볼 때 다니엘이 참 어려운 때 태어났구나, 힘들겠구나. 그런데 또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많아요. 예.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은 한국에서 왔다, 코리안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면은 대충 이제 셋 중에 하나예요. 차이니즈냐, 재패니즈냐, 아니면 코리안이냐. 근데 우리나라가 여행 많이 안 다닐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러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구분을 해요. 다 똑같이 생겨도.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못해요. 외국 사람들도 잘 보면요, 북유럽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이탈리아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은 거의 정확히 알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몰라요. 근데 우리 보고 일본 사람이냐? 그래서 아니다, 우린 코리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또 이제 어디 가면 중국 사람이냐? 또 물어봐요. 아니다, 코리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새는 한류가 널리 퍼져나가면서 코리안이다 그러면은요, 마음을 확 열어요. 표정을 웃는 표정을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한류가 굉장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의 음악, 드라마, 이런 문화가 전파가 돼가지고 한국에 가보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막 이런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살판 났어요.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방탄소년단 그 사람 몸만하게 된 사진, 그림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고마워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작은 나라에서, 우리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닌데 이 작은 나라에서 음악이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덕분에 그냥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한국 음악이 좋고 한국 드라마에 그 매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열고 잘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선교사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예. 이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박항서 감독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는 바람에 가려면 지금, 베트남 가려면 지금 가야 돼. 예. 어쨌든 전 세계를 다니는데 여러분, 여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권 지수. 근데 이게 1등이 일본이에요. 190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일본 여권을 가지면. 근데 우리나라는 189개 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미국도 한참 떨어져요. 다른 나라 전부 한참 떨어져요.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하고 공동 2등. 근데 뭐 일본하고 한 나라 차이인데 그 한 나라는 어딘지 모르지만 안 가도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권 지수가 높다. 이 우리나라 여권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또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온 나라가 폭탄 맞아가지고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워낙 가난했던 나라에다가 전쟁이 나서 다 무너졌으니, 그런데 그 폐허를 딛고 그야말로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도록 여기까지 온 것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 UN 16개국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잘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고 원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조를 하고 우리나라가 가서 좀 돌봐주고 그러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에 앞서가는 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더 부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게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특히 우리처럼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서 폐허가 된 나라가 일어난 경우는 지금 역사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를 또 긍휼히 여기셔서 경제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세계 몇 대 무역국이 되고, 이거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기독교 복음화율입니다. 70년대 80년대 이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삼천리 강산을 아영 뒤덮었어요. 아주 그 당시 얼마나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지금은 이제 정체에서 약간 침체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독교 인구 비율을 볼 때 전 세계에 이만큼 예수 믿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하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예.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동네마다 서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모릅니다. 나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없다, 나라 없는 백성, 나라 없는 서름은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나면 공사, 대사, 영사관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발보고 나서 막 책임져 주거든요. 나라가 없으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해를 입어도 누가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 배경이 없는데 뭐 하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무슨 일이 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걸 제일 먼저 나라에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은 그걸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할 것인가, 또는 위험하면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그걸 제일 먼저 궁리하고 그것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니엘 시대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니엘이 15살 때, 어떻게 보면 때를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참 태어나도 어떻게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갈 운명인데 참 안 됐다, 어떡하냐, 불쌍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나라가 망한 얘기를 하면서 아주 담담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 통곡하고 슬픈 글을 써서 올렸어요.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아 슬프다 이 나라요. 막 그러면서요 슬픔을 표현했어요. 부모가 죽은 것 이상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 이것이 온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별일 없다는 듯이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심에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큰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길이 없구나, 절망감을 느끼고 살 소망이 없는, 살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일이 하나님께는 큰일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태어날 때는 좋지만 죽을 때는 슬프죠. 만날 때는 좋으나 이별할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일이 막 될 때는 좋지만 망해갈 때는 또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큰일이 있어요. 큰일.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을 잃었다, 참 직장 얻기가 어렵고 요새 무슨 최저임금 그래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잃었다든가, 또 그렇게 온 정성을 쏟아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다든가, 가정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막 외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내가 고치지 못한 어떤 병을 얻었다든지, 그러면 다들 큰일 났다. 여러분, 부도가 나잖아요. 중소기업 부도가 나면은 더 이상 이제 어떤 희망을 못 가지고 못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아요. 네. 이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절망하고 낙심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일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비극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다니엘의 생애를 쭉 보면서 그 뒤까지 보면은 다니엘을 하나님이 작은 웅덩이에서 다니엘아, 내가 너를 좀 큰 물로 옮겨야 돼. 여기가 너무 좁아. 큰 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좁아. 여기서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니? 그러니까 저 바다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큰 물로 옮겨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120도를 다스렸어요. 120개의 식민지 국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유다도 아주 작은 그 식민지 가운데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유다는 아주 조그만 그런 그 도였어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아주 작은 나라가 유다였어요. 여기서 아무리 잘해봤자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거기서 높이십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도를 다스리는 세 총리가 있어요. 원래는 요 세 총리 중에 하나였어요. 40도씩 이렇게 다스려요. 그러니까 40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40개 도씩 다스리는 세 총리 가운데 올려가지고 이 세 총리를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조가 바뀌어요. 마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듯이. 그러면 고려의 충신들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왕조가 바뀌었는데 새로 된 왕이 다니엘에게 우리나라의 총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네 왕의 시대에 총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있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긴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셔서 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왕은 못 올라가죠. 그런데 왕 말고 평민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총리예요. 다니엘이 여기 올라가서 아주 장기 집권을 했어요. 네 왕의 시대에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또 총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이 워낙 믿음으로 했잖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왕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는 죽여라. 그 집을 거름더미를 만들고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리오 왕, 다니엘이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더냐?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다니엘이 거기에 감으로 말미암아 온 제국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만약에 유다요 조그만 웅덩이 여기서만 있었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인 것, 온 세상의 주인인 것 모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공했을 때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네 왕의 시대,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벨사살 왕 때 성전 그릇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도 웬만한 신들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의 그릇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넣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술을 마셨어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을 썼죠. 이 참석한 사람은 사색이 됐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당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한테 주겠다고 하는 상 안 줘도 됩니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을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야말로 큰 물에서
태평양 바다를 활개치며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껏 증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거 비극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성공해서 출세해가지고 뭐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별 의미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우뚝 서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지키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또 이 그늘에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다 죽여라, 막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다니엘이 그야말로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비교해 볼 때 유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도 이것도 큰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이 일을 보면 오히려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큰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갔다가 이렇게 됐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려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적어도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이제 다 끝났구나, 비극, 고통, 저주가 시작이 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큰 물로 옮겨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나와 함께 한번 멋지게 일을 해보자. 하나님이 다니엘을 큰 물로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한 좋은 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내 생각과 다르게, 기대와 다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실망이 되고,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직장을 잃거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이제 나는 끝났는가 보다. 세상은 말합니다. 참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장에는 비극처럼 보이고 큰일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에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이 그 본보기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어느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다니엘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내가 계획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 1번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4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끝났다 그러면 맥이 쭉 빠져요. 나는 틀렸어 그럼 절망이 찾아와요. 막 뒤덮어버려요. 제 후배 목사님 하나가 자기 이제 아는 목사님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광야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틀어줬대요. 광야. 이 광야가 하나님 나를 이 힘든 곳에 왜 이렇게 오래 두시는지, 이 어두운 곳에 나를 홀로 왜 이렇게 오래 두시는지 너무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게 힘들다. 막 그 목사님이 요즘 힘든가 봐요. 그 노래를 듣는데 그렇게 막 울더래. 계속 울더래. 계속. 예.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가 올 때, 광야는 사실 힘든 곳입니다. 무덥죠. 뭐 낙이 없어요. 광야니까 예,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이 광야를 나 혼자 가면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갔다면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혼자 가라고 하지 않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광야를로 들여보내시면서 우리 혼자 가서 고통받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또 광야가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막 40도 50도, 밤에는 또 보통 한 일교차가 20도 막 30도만 돼도 이게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그 이상으로 가니까 너무 살기 힘든데, 근데 밤에는 또 불기둥이 딱 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와가지고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또 음료를 마셔요. 물을 마셔요. 만약에 다니엘 혼자 갔더라면 이렇게 안 됐겠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 제국의 백성들과 제국의 신하들을 거의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가 망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스더 사건도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더 사건도, 느헤미야, 에스라 이야기도 이때 이제 이후에 또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이민 1세대, 포로 1세대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은 큰일 났다, 끝났다고 말해요. 나도 고통을 받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별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계획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괜히 슬퍼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니엘처럼 나아가야 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애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용모도 준수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한 애들을 몇 명 뽑아가지고 왕실 장학생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서
3년쯤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 옆에서 국사를 이제 운영하는데,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조언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고위 공무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등용을 해야 되겠다. 왕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몇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아주 비중이 높은 조연이죠. 제 아는 목사님 손주가 이번에 대학을 갔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놈은 공부도 잘하는데 친구도 많대요. 게임도 잘한대요. 운동도 잘한대요. 믿음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보면 다 가진 사람 없었거든요. 다 좋으면 교만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벌 받아서 잘못되지. 예, 얼굴도 자기 막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겸손하기까지, 이건 진짜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좀 다 못해도 겸손을 해야 돼. 겸손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복이라도 받잖아요. 그래서 다 좋으면 거의 교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네. 왜냐면 교만하면 벌 받으니까. 우리는 또 고소하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연구를 안 해봤지만 들은 바로는요, 다 받았어, 다. 찬양도 어디 그냥 노래 대회 나갈 정도로 그렇게 찬양도 잘한대요. 머리도 좋고. 그래서 한국의 좋은 대학을 다 합격했대. 그래서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서울대도 있는데 거기도 안 가고요, 포항공대인가 포항대학교인가 거기를 갔대요. 우리가 보통 대학에 합격하면은 등록금 얼마니까 언제까지 내세요 그러는데, 거기 갔더니 딱 하는 말이 부모님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왜 그러나 불러줬더니 입학 축하금 500만 원이 딱 하니 왔더래요. 세상에. 거기는 학비도 일체 없고 기숙사비도 일체 없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러니까 이제 아껴서 쓰면은 보통 경우에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도, 많이 쓰는 애는 이제 더 받아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손 안 벌리고 그냥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 매달 용돈을 준대요.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이 있더라고, 세상에. 거기를 갔어요. 이제 서량목에 오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했더라고. 떡을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하고 말더라고. 요 정도는요 한 달 해야 되거든 원래.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걔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어디서 포로로 노예로 잡혀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노예를 왕이 뽑아가지고 그냥 그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유다에서 잡혀온 애들 가운데 좀 인재를 뽑아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 옆에 두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거 왜 들었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들었겠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중에 고레스 대왕이 나오는데 고레스 대왕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한 이유가 있다. 거기 안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나를 왕이 되게 한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을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짓도록 내가 충분히 후원을 하도록, 이거 하라고. 유대인들 귀환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혼자 생각에, 자기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준 거예요. 딱 넣어주면서 야, 요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야,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그러면서 요 왕실 장학생 제도를 그때 만든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실 장학생으로 뽑아가지고 학비도 없어요. 예, 기숙사비 무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최고의 대우로 교육을 3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고위직으로 이제 등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운칠기삼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를 잘 못 만나면요 안 돼요. 그 때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처음에는 다니엘이 때를 잘 못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어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면서 온 신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선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맡기면서 좀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셔요. 예, 절망하지 말고 큰일 났다, 다 끝났구나 그러지 마셔요.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어떤 친구가 맨 나중에 나와서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누가 끝이래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들어가잖아요. 세상이 또 나 자신이 나는 끝났어, 틀렸어, 큰일 났어, 하나님이 다 누가 끝이래, 어떤 놈이 그래, 어떤 놈이. 하나님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딱 큰 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